네, 오늘 복음 개나 14번째 나갑니다. 오늘도 응답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창조 상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힘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창조 상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뭐죠? 영적 존재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도 벌써 이걸 줄줄 합니다. 자, 영적 상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면 너 간첩 아니야? 이런 말도 하죠. 워낙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나만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빗대서 간첩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답을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 그래서 이거 늘 강조하죠. 믿음의 첫 단추라고. 자,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땅까지 증인되도록, 그리고 증인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자, 그래서 요 사도행전 1장의 요 내용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요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데빌레 내가 먼저 쓴 글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죠. 그 누가복음 전체가 사복음서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셨다. 하나님 아들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예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교회라 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땅까지 증인되도록 끝까지 인도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놓치지 말라 그랬죠. 복습 겸 할게요. 자,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선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형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형을 회복하고요. 이 원형을 망가뜨린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박살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 없죠.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고 창세기 3장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원형과 우리의 그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론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하는 게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죠. 이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자라고 할 수 없고 내가 제대로 된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40일 동안 이제 임할 거라는 걸 40일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목적으로, 결론으로 지금 역사를 한 일이에요. 그 우리는 지금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의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즉 성령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또 천국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랬죠.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거를 지금 응답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지금 세 번째까지 했죠. 오늘 네 번째. 여기에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만 잘 믿고 끝나는 문제. 나만 잘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게 후대가 무너지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땅끝 증인할 때, 이때 권능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권능이 언제 임하냐? 땅끝 증인할 때. 권능이 언제 임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부활 메시지를 이룰 때 권능이 임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능이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말씀을 받은 자, 여기서 그러기도 하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희 알 바는 이제 성령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진짜 알아야 될 거 아는 거고 몰라도 될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정리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기도에 전무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항상 그랬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답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 줬다 했잖아요. 답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라 방에 여기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성령 충만을 그 응답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완성.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으니까 이제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 완전한 구원. 이 완성뿐만이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완성됐다는 말은 뭐라 했죠? 내주됐다 그랬죠. 영원한 구원. 근데 이 내주가 어떤 내주냐면 왕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냐, 이게 분명해지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정체성으로 회복된, 완벽한 회복된 그런 상태죠. 자,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세 번째 응답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제가 얘기했죠. 성령 역사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 전도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이것도 다 성령 해방죄죠, 사실은. 자,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방언이라는 게 나오죠. 15나라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준비됐다는 것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은 이제 15나라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요거를 듣게 하기 위해서 11절이죠. 그래서 방언 터진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뭘요? 방향을 보고 지금 그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보고 지금 성령 역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방언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 방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그래요. 그 방언 다다다 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방언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 성령 역사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잘못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방언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바람같이 불같이 그 역사는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왜 방언만 나옵니까? 그런 것들은요 지금 성령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증표로 지금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15나라 전도의 문을 향해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아 성령이 역사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도 성령 받았냐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죠.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어요. 이제 그죠? 하나님은 뭐라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그 육체에 부어진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목적도 결국은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부른 자는 구원하더라. 왜 꿈꾸고 환상 보고 꿈을 꾸냐 예언하냐. 그것이 다 결국은 뭐냐면 구원 때문인 거예요. 구원 빼놓고 딴 얘기하면 틀려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전도의 문을 열고요. 또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구원을 위한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말씀 성취라 그래요. 요엘서 2장 28절에 부어준다는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 성취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38절에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해라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더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죠.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이 이제 그 친송을 받기죠. 온 백성에게.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현장 정복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진짜 딴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에 답을 가진 사람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답 가진 자에게 이 응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이 응답을 가지고 또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갖고. 날마다 또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들 통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부활 통해서 사단 것을 깨뜨렸다는 그 힘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받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답도 똑같고 응답도 다 성경대로 똑같은 거예요.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현장 정복이라는 것은 이제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누굴 만나요? 제자. 여기서 그 사도행전 6장에 16장에 루디아를 만나죠. 자, 17장에 야손을 만나죠. 세 번째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죠. 또 19장에 그 에베소 지역 여기들은 이제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 19장. 자, 요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이제 어떤 그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세워져요. 16장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19장에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로마까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앞으로 받은 응답이고 앞으로도 받을 응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기본으로 일단 탄탄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성경까지.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죠? 전도의 문은 뭡니까? 시대적 축복이에요. 이제 응답으로 얘기해도 돼요. 근원적 응답, 시대적 응답, 말씀 성취, 기념비적 응답. 자, 제자 대표적이죠. 제자는 대표적. 자, 현장은 뭡니까? 여기 현장 정복은 불가항력적. 이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응답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죠. 똑같아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는 거고. 또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성령이 언제 가장 하나님만의 영역의 시간, 성령의 역사, 창세기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 그 창세기, 성령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성령 충만한 이 역사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얘기도 하죠. 다 지금 이거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거 6월절이에요. 6월절 지금 절기 지키냐 안 지키냐? 대답 6월절 안 지킨다 그러죠. 그리스도 이거 6월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거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중에 이거 수장절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계속 성취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에 대한 이해 네 번째. 그래서 진짜 우리 지금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 2장 빼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진짜 그거는 위험한 그런 신앙생활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한계가 오고, 채워지지 않고, 갈급하고, 문제 오면 잘못 가고, 성령님도 잘못 받고, 그렇습니다. 이 답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인도받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자, 복음 개인화 여기에 마치겠습니다.